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면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사순절하면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뭐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뭐 십자가 반지도 있고, 뭐 십자가 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십자가의 어떤 뭐 장신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십자가 목걸이는 당연히 없겠고, 네, 십자가 귀걸이는 더더욱 없겠고, 네, 아직 없습니다. 왜 없느냐? 네, 금을 못 사서 없는 게 아니고, 네, 아직은 네, 고백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또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물론 어떤 액세서리로 뭐 아무 의미 없이 착용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십자가 귀걸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또는 뭐 십자가 반지나 배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착용하실 때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착용하시되 그 의미를 고백하시고, 나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그 배지, 브로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고백이 더하여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네,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결단이 서야 되겠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죽기까지 순종함을 가겠습니다라는 순교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조금씩 더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무주 그 덕유산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는 곤돌라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타고 올라가다가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공중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내려올 수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고쳐져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돼요. 날씨도 상당히 추웠고 바람도 꽤 많이 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내가 탄 그 시간에 이게 고장이 났을까? 이거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고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갑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길이 꽉 막힐 수 있어요. 앞에 사고가 났든 뭐 차들이 너무 많아졌든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교통 정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어떻게 뭐 갓길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차가 갑자기 날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디스다라는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베데스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줄까요?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굴한 결과를 토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그만 길이 보이고 그 길 끝에 조그만 문이 하나 보일 겁니다. 거기가 양문입니다. 양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쓰여지던 양들이 들어가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문입니다. 거기 들어오게 되면 이 못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못은 인공못입니다. 인공못인데 성전에 쓰여질 이 제물들을 씻기도 하고 또 그 물을 사용하기도 했던 그 자리인데,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못을 중심으로 회랑이 쭉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행각이 5개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사진 볼까요? 뭐가 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사진도 보여줄까요?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사진, 네, 이것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건 조금, 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과거에 있었던 유적 위에 또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떤 건축물의 양식이 바뀌고 그 위에 뭔가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깊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되면 15에서 한 20m 정도 되는 못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못이었었고요. 사진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 보여주시고, 네.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들을 씻기도 했지만 한 가지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본다면 한 150년, 200년 전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0년의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 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연못에서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병자가 거기에서 몸을 씻다가 몸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야, 그 베데스다 못에 가서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그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그 물에 들어가서 씻어야 몸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았을 때 거기에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 3절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됐었는데 또 이러네요. 네. 베데스다 이 못에 모여있던 사람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희망입니까? 내가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확률로 따져보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나 혼자 있으면 당연히 내가 병이 나을 텐데, 그것이 1명이 아니라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됐다. 더군다나 병의 증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생각해 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아침과 희망이 없는 아침, 눈을 뜨고 싶겠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일 해가 뜨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아니 뭔가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아침이 기다려지겠지만 변화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아침이 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고 고통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누워 있었던 이 38년 된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도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이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이 사람에게는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나를 그래도 어떻게든 해서 그 물에 데리고 들어갈 텐데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그래 괜찮아, 조금 더 버티자 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만 있었더라도 이 사람은요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사람이요 몸부림치면서 그 물을 향해 내려가 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나도 낫고 싶어 한번 희망을 가져보려 했지만 나보다 조금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20년, 38년이나 지나버린 겁니다. 제가 38살이 안 됐을 때는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체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38년을 넘어서서 48년을 넘어서서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그 많은 병자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대는 다 낫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들과 38년 된 이 사람이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갇혀버린 그 자리에서 또는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회복돼 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해 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느 누구도 나의 보호자도 나의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 내가 몸부림쳐 보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달려들어가고 먼저 누군가 앞서 나가는
그 상황을 오늘도 마주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곳에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겠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거기서 들려오고 있었을까요?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탄식의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득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 주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신 걸 알아채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까?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 물만 쳐다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서 거기 오셨는데도 이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도저히 벗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오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더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혹자는 그 사람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병이 가장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됐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요 무려 38년을 그렇게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38년이 된 건지 20년이 된 건지 30년이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38년이나 된 병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고쳐볼 희망, 나을 기대 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이 움직이면, 물이 동하면 어떻게라도 한번 내 병이 나아볼까 몸부림치며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물속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이 사람에게요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문제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제 10년이나 지났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누가 널 도와주디?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절망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포기해버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졌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고 굳어져서 어제보다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올 때 아마 1년이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 1년이 어떻게 됩니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8년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잠시 머물다 떠날 줄 알았던 베데스다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은 흘러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쌍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기대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오늘 우리라면, 오늘 나라면 여러분 거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도 알아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같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일어나서 네가 지금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일어나는 방법을 이 사람은 잊어버렸겠죠. 일어날 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나뭇가지 같았던 그의 손과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뻣뻣하게 굳었던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하여졌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대단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음성조차도 따뜻한 음성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38년 된 병자가 듣기에는 지나가는 어느 누군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물어보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이 사람의 대답도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이 사람의 육신이 회복이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그의 마음도 회복이 되어졌고 38년 된 이 사람이 드디어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힘들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여전히 절망과 좌절에 그 자리에 누워 계시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이 38년이 됐을지라도 50년이 됐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변화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됐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